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주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집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세 번째 3주가 되었습니다. 참 많이 아쉽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참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령을 각자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푸른 새하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들을 이끌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교회 청년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온 청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교회 청년은 못 들어옵니까? 없어요. 다 이 교회 청년이에요. 그렇구나. 지난 3주 전, 2주 전부터죠. 2주 전부터 저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오늘은 좀 바뀐 게 없습니까? 그래, 양보. 옷을 좀 티나게 했어요. 왜냐니까 지난주도 똑같은 옷을 입고, 그래서 오늘도 그 옷을 입고 올라가다가, 제발 좀 옷 좀 갈아입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이 양복을 넥타이를 메고 온 게, 제가 사실은 집회할 때 잘 넥타이를 안 메고, 사실은 그냥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것은 여러분을 나름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오늘 예를 좀 제가 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참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가 3일 동안 연속으로 같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면 더 좋은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참 힘든 시간 잘 보냈습니다. 꼭 한 두세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네. 제 가까운 지인 중에 아주, 훌륭한 권사님 한 분 계셔요. 이분은 이제, 저 대전에 있는 과기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거기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지금 영상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시드니도 아마 지금 보고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세진이 이야기를 자꾸 했잖아. 그지? 세진아님 이름 바뀌지 않았지? 그건 무슨 세진이고? 김세진. 세진이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근사님이 뭐 전공인가 하면 올겐 전공이야. 근데 그 근사님이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교회 반주자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반주자로 있다 보니까 자기는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가 봐. 매 집회 때마다 반주하고 계속 앞장서서 예배에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자기가 깡통이다. 그걸 깨달았대요. 왜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 교만하고 신앙에 교만함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피아노 반주자들은. 그래서 그 근사님이 어제 저한테 세진이 보고 겸손해라고 평생 순수하게 겸손해라고 선물을 하나 주시더라. 그래가지고 이 대전서 제일로 유명한 현대 아울렛에서 샀다.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세상에 권사님이 세진이한테 선물해라더라. 자, 권사님 지금 전달합니다. 앞으로 나온다니. 나왔어요. 나온다. 사진도 한번 비춰, 얼굴도 한번 비춰줘. 저쪽으로 한번 비춰줘. 권사님 고맙습니다 해. 자, 그래. 겸손하게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원남교회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가 큰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인생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2시간 가까이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명 강사, 인기 강사 되려면 짧게 굵게 빵 때리고 끝내야 되는데 나는 막 인기 강사고 부흥 강사고 그거 다 치우고 그냥 아버지 마음으로 그냥 자식들한테 잔소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오늘은 그래서 한 30분만 할 생각입니다.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 30분이 있고 두 30분이 있고 세 30분이 있고 하니까 오늘 또 너가 눈치를 보고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설교하는 사람들은 뭐 착각을 잘한다. 왜냐하면 지 설교가 지가 제일 좋은 줄 알고 있거든. 그래갖고 설교를 하는데 나도 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나는 내가 억수로 대견스러워. 왜냐니까 복음만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오늘 또 한번 해보자. 알겠지? 어쨌든 대단하다 어쨌든. 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알겠지? 지금 영상을 누가 편집합니까? 저쪽이세요. 진짜 우리 형제 오늘 영상도 너무 마음에 들고 내가 너무 감동받았어. 진짜 사랑한다. 내가 어제 네 걸 하나 사올 건데. 그냥 내 핸드폰 네 줄까? 오늘 진짜 좋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일도 그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만 딱 붙잡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가도 전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그냥 살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현재 제일 하고 싶은 게 뭔 줄 아나? 뭐겠노? 너그 입에 지금 뭐라노? 마스크 확 다 벗기면 좋겠어. 좀 얼굴을 좀 보면 좋겠다. 너는 내를 보고 있는데 나는 너를 못 보고 있잖아. 그지? 그지? 근데 너를 보고 싶어. 너를 보고 싶어. 난 세신이 보고 싶은 거야. 세신이 계속 너 이렇게 사 이러면서 막 귀엽게 막 웃는데 마스크 벗기면 내 꿈이 깨질지도 모르지. 근데 보고 싶은 거야. 근데 한번 보자. 예수님이 우리 주위에 계시나 안 계시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느껴져요? 자꾸 질문하면 자꾸 소리 작아진다, 그지?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럼 계시면 느끼나? 목소리가 자신이 없어. 목사님이 경산이라는 곳에 가면 경산중앙교회라고 한강 이남에서는 교회 건물은 제일 큰 교회라. 교회당 건물이 어마어마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거 한 50배 될까?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거기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그 교회가 한 번 새벽기도 하는데 몇 명 모이는가 하면 6,000명, 5,000명에서 6,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간 거야. 근데 교회가 크니까 내 현수막이 있지. 초청합니다. 현수막이 얼마 정도 안 가면 하여튼 이거보다 더 큰 거야. 이 전체야. 이 전체보다 더 큰 현수막이 붙어서 내가 봐도 와, 너무 섬뜩할 정도로 내 얼굴이 우와. 근데 딱 이렇게 서면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처음에 내 느낌이 뭐냐면 너 그 만화책 보면 사람들 이렇게 사람 많으면 이렇게 표시하잖아. 딱 그렇더라. 사람 얼굴이 안 보이고 그건 요거만 보여. 와,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야. 근데 내 현수막이 며칠간 걸리는가 하면 한 달 이상 걸려 있는 거야. 특별 새벽 기도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한다고 이제 다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쫄여가지고 강사가 2명이 하는 거야, 일주일에. 월, 하, 강사이고 나는 수, 목, 금 이렇게 3일을 내가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지. 월, 하, 수가 다른 목사님하고 내가 목, 금, 그 다음에 목, 금요일날 저녁하고 그렇게 내가 이틀하고 설교를 할 때는 6번 하는데 내가 3번 하고 내 앞에 있는 강사가 3번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까지 설교 중에서 2번째로 컸던 것 같아. 그래갖고 나 너무 마음이 새벽 기도를 어떻게 40분, 50분 만에 할까 싶었고 너무 걱정이 돼서 목사님이 하루 전날 간 거야. 그러니까 수요일날 새벽에 하면 목요일날 새벽에 설교를 하려면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가서 자는데 목사님은 화요일날 새벽에 간 거야. 경산에. 그리고 어디 앉았는가 하면 맨 뒷자리 1층, 2층, 3층 맨 뒷자리에 거기에 앉아서 전체를 보려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그래갖고 딱 가서 앉았어. 딱 갔거든. 그래 나는 내가 딱 가면 사람들이 다 내를 알아볼 줄 알았어. 딱 가면 사람들이 뭐 수천 명이 쫙 앉아있는데 내가 이래 이제 지나간다, 근데 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간 거야. 근데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못 알아보는 거야, 아무도. 심지어는 내 옆에도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갖고 자, 내일부터는 진짜 재미있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할 겁니다. 진짜 이분은 괴물이에요. 하면서 막 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하하하 웃고 막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내를 보면서도 내를 못 알아봐. 내 현수막은 어디? 세상 얼굴이 걸려가 있는데 그걸 한 달 이상, 한 2달 걸었다 하더라고. 그리고 주보에 내 얼굴이 있어. 주보에 내 얼굴이 계속 나오는 거야. 윤치영. 얼굴이 계속. 내 헤어스타일 그대로도 한번 봐봐라. 계속 이대로. 2대8 내지 3대7. 그게 계속 붙어 있는데 내 바로 옆에서도 아무도 몰라는 거야. 그때 내가 양복 안 입고 가고 그냥 티 입고 갔거든. 못 알아봐. 내가 안녕하세요 안 말해도 못 알아보는 거야. 근데 누가 알아보는가 하면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몇 분은 내가 알아보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올 줄 알고 전도사님들은 내를 기다린 거야.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무리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주님과의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여러분 옆에 와도 모른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만남이 없이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세진이를 알지를 못해. 몰라. 내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부산에 엘리베이터 호텔에서 집회를 하고 호텔을 이제 나와서 체크아웃 한다고 나가는데 호텔에서 문이 쫙 열리는데 어떤 아저씨 2명이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네, 저요? 이랬더만, 예, 목사님, 윤치영 목사님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마스크 썼거든. 아니, 어떻게 했더만, 저를 어떻게 저를 압니까? 알지요! 이라는 거야. 그 어떻게 알아요? 했더만, 제가 새롭게 써서 여러 번 봤습니다! 이라는 거야. 한 5번 봤대. 그러니까 2편을 5번 보면 몇 번을 보노? 10번을 보자. 내가 1시간 이상 봤으니까 내를 20시간 이상 집중해서 보니까 하루도 안 한 거야. 와,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앞에 와 계시는데도 주의 음성이 여러분한테 들려도 너가 모를 수가 있대. 깊이 교제를 안 가지면. 무슨 말 알겠죠? 평생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만 하고 깊이 있는 진짜 교제를 안 가지면 주를 모르는데,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뭡니까?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한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의 음성을 알 수 있고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의 섭리를 알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라.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주님을 모르고 옆에 있어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경산중앙교에서 부흥회 집회를 다 이제 하면서 제가 어제 왔습니다 하니까 우와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와 이러더라고. 제가 어디에 앉았는가 하면 저쪽에 앉았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만은 우와 이러더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모르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어느 틈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그 주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랑을 분명히 느끼려면은 여러분이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을 좀 더 많이 알려면은 제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에 오셔가지고 꼭 구독을 해라. 구독도 뭐지라 하면 이거 종 있는가? 땡땡, 그거 알림. 알겠지? 그거 신청해. 거기에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친구들이 들어보면 뭐를 하느냐면 십자가가 뭔가를 제대로 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모르지만 또 오래 하면 이제 다시는 내하고 원수실 것 같아서 내가 눈치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다 같이 아멘. 세진이 엄마 사랑 아나 모르나? 알지? 근데 사실은 몰라. 왜냐하면 아직 엄마가 안 돼봤기 때문에 모르는 기라. 맞죠? 결혼을 안 하니까 다 모른다, 그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엄마 아버지를 안다 하면서도 잘 몰라.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아빠 사랑이 뭔지, 아기를 낳아보면 엄마 사랑이 뭔지 압니다. 목사님 키가 170이거든? 그래, 안 보이지? 근데 목사님 키를 재려면은 최소한 170 이상의 자가 있어야지만이 내 키를 잴 수가 있다. 맞지? 그지? 목사님 몸무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kg까지 잴 수 있는 저울로는 내 몸무게를 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몸무게가 100kg가 넘으니까. 근데 이제는 잴 수가 있는 거라. 왜냐하니까 내가 100kg를 살을 몇 킬로 빼가지고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측량을 하려고 측정을 하려면 측정하는 기준이 측정을 하는 대상보다도 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크거나 같아야지만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알려면, 제대로 알려면 부모가 되어 봐야지만이 최소한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긴지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최소한 하나님 사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맞잖아. 부모가 돼야지 부모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려면 최소한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될 수가 있나? 될 수가 없지.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 우리가 알 수가 있나 없나? 없다 이가 그제.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무슨 자냐면은 십자가인 거라. 하나님의 사랑을 잴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자가 무슨 자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하나님 사랑 알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이래 하죠. 그럼 뭘 믿어? 이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또 뭐를 믿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믿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무슨 상관이 있노? 그래, 그 존재를 믿는 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고? 상관이 없는 거야. 만약에 내가 그냥 그 존재로만 믿는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라는 것으로 믿을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스토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로 믿는다는 말은 그 아버지에게 뭐가 있다는 거고?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믿는 거야. 세진이 여자친구란다. 여자친구도 있지, 그지? 남자친구한테 없지? 그지? 없어서 참 힘드네, 이야기하기가. 남자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몇 명 있지만 부인하고 있다, 그지? 아직까지 지금 재고 있고. 남자친구 있는데, 남자친구가 좋아, 안 좋아? 뭐 때문에 좋는데? 사귀니까 좋아? 사귀는데, 그래. 그 사귀는데, 왜 좋노? 왜 좋아? 참, 진짜. 너의 사랑관념이 관이 상당히 독특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 좋아? 그러면. 그래, 그 중에 좋은데, 이것도 하나님 사람이 있잖아. 그럼 모두가 다 남자친구야? 그러면. 왜 좋아, 남자친구가? 뭔가가 있다. 니한테는 좀 이상한 사람이면 다 남자친구야? 그러면 이야기해봐봐. 남자친구가 왜 좋아? 쉬운 답을, 역시 쉬운 답인데. 귀여워서. 걔도 귀엽고, 나도 안 귀여워? 나 귀엽지. 이거 맞네, 귀여운 것들. 얼마 많노? 말해봐봐. 아니, 지금 이거 질문이 여러분 웃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신앙에서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니까 내가 지금 묻는 거라. 자, 계속 이야기해보자, 자. 니 지금 정확한 이야기를 해봐봐. 남자친구 여기 왔나? 아니, 지금 어디 있노? 회사에 있어. 그럼 저 남친구 지금 안 듣는다고 하면 믿는다. 그 남친구 어디 때문에 좋아? 일 잘하는 사람 세상에 많다. 저 녀석도 잘하고, 저 녀석도 잘하고, 막. 또, 그냥 좋아. 와, 진짜 골치 아프네.
남자친구가 니를 사랑해서 니가 안 좋아? 그래서도 좋아. 그래서도 좋아.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좋다 이래야지. 그것도 좋고. 그 요즘 나는 지금 이 친구의 지금 생각에 대해서 절대로 폄하하는 겁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에 나 진짜 절대로 공감을 해. 공감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 사실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좋은 거야. 사랑을 해주니까. 근데 요즘 친구들은 사랑이 해줘서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기 때문에라는 것이 그랬어도 사랑했어도 라는 표현이 딱 놓은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있잖아. 이게 사실은 신앙에서 키워드거든.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전달되어서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바뀌는 거야.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다는 거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라. 그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 될 때 뭐가 되는가 하면 내 인생이 확 바뀐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여러 방법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사랑이 뭐겠노? 그렇지, 십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 내가 믿는다는 거. 그 사랑을 내가 뭐한다? 받아들인다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믿는다라는 거야.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신앙의 출발점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남의 스타트가 여기서부터 나가야 되는 거야. 목사님이 난 요즘 막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냥 제대로 말하려고 내가 막 그냥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다. 욕 들어도 막 괜찮다. 막 오르소리 하다가 욕 들으면 못 잡히고. 나 제대로 나 이야기하고 싶어. 요즘 목사님이 사실은 너희도 알다시피 뜬 이유가 뭐 때문에 떴노? 새롭게 하셔서 간증 때문에 떴지. 그죠?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전까지만 해도 간증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 안 썼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간증을 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간증을 하는가 해서 새롭게 하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도 이렇게 간증한 사람들 간증을 쭉 봤는데 간증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니는 언제, 재신아, 언제 거듭나서 예수 믿게 됐는데? 중학교 때 어떻게? 수련회 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이야? 수련회 가고 그래 그러고 나서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믿어? 계속 이렇게 막 웃고만 있지 마라.
이거 조장 돌봐주세요. 자, 다음으로 우리 형제. 이름이 뭐고? 오늘 한길이 왔나? 한길이 어디 있노? 저 왔구나. 어쨌든 지난주는 말이야, 배신자요. 농담. 예수, 어떻게, 언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끝나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기도하다가. 이거보다 훨씬 낫다, 그자. 수련회 가가지고, 야는 그냥 받았는데, 야는 기도하다가, 그래. 까지 올라왔다. 그 다음. 방황하다가, 이러면 살면 안 된다. 따라가보자. 그래, 시작됐다. 억수로 좋았는데, 진짜 아쉽네. 지금 오늘 방송 듣는 친구들도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오늘 지금은 여러분 요것만 제대로 되면 목사님은 너무 기쁘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듣고 오늘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여러분 내 전화번호 줄 테니까 목사님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밥 사주세요. 이러면 내가 사줄게. 정말이야. 그만큼 이게 소중한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지금 십자가 도하고 말씀 전하려면 할 게 천지인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주님. 중요한데 제일로 지금 중요한 게 뭔가 요거 오늘 잡자는 거야. 이거 하나. 왜냐면 모든 입들이 다 똑같이 모두가 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 자, 한 번 더 우리 형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 형제님은 언제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보통 겨울 1월달 수련회 때. 그렇지. 대부분 스토리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떨린다. 21살, 거의 20살 막바지에 저희 팀장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어요. 근데 쉽지 않네. 근데 이제 잘 안 나오다가 21살 이제 1월 달에 이제 제가 알바를 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련회가 있다 해서 가게 됐어요. 그 수련회에서 처음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되게 첫째 날은 그냥 벙쪄가지고 있었는데 둘째 날에 갑자기 막 저 기도를 할 줄 몰랐는데 기도하게 되고 막 저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막 울고 있고 그때 그렇게 이제 은혜 받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냥 좀 죄송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뭐가 죄송했냐면은 일단은 제가 그때 사실 이 교회 가기 전에 신천지를 좀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2단까지 가면 되게 시끄럽겠다 그죠? 혼란스럽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자매님 내 두 명만 더 물을게. 형제 둘이 무슨 자매 둘이만 더 물을게. 자, 우리 자매님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원래 가족들이 다 다녀서 그냥 그렇게 다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른 교회에 목사님 원래 계시던 목사님이 하시는 수련회가 있었어서 거기에 갔다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천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되게 그 인격적으로 그런 만남을 가진 게 처음이었는데 그 뒤로 사춘기를 겪으면서 살짝 이제 좀, 네, 다시 좀 성격이 안 좋아졌다가 고등학교 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밤에 누워서 막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찬양 하나가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네, 거듭난 것 같아요. 거듭난 것 같아. 네. 그럼 거듭난 거예요. 자, 우리 자매.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해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아무튼 원남교회 와서 저는 수련회 때도 물론 반응은 있지만 예배 드리면서 진짜 가랑비 옷 젖듯이 조금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들 많이 만났고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게 딱 느껴졌을 때 그래 아가 이거야. 네. 이야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걸 느끼고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나? 천사도 보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기쁨도 있고 기도해서 눈물도 나오고 막 잘못했다 뉘우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다라는 사건을 내가 인지하고 감사할 때 뭐가 되느냐면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라. 이게 아니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짝퉁이다. 진짜 짝퉁인 거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클릭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아, 내가 목사님 부탁할게. 너가 다른 고백이 있으면 안 된다, 얘들아. 너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라는 이야기에 질문해. 여러분, 주일하고 선생님 잘 만나갖고 선생님한테 내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그 말에 내가 하나님 믿게 됐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얘들아. 무슨 말이 되겠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이 모든 만입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인정해야 된다는 거.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라. 자, 일단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자. 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이 십자가에 죽었댔지? 우리를 위해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뭐하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장 11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모든 입, 얘들 한번 봐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모든 입들이 다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은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뭐냐면은 십자가로 통하여서 얻으신 십자가만으로만 주가 되신 그 예수를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게 뭐냐면 모든 입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입이 다 이래야 된다는 것은 모든 입들의 간증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이 이해되겠나 얘들아? 우리 친구들 세진아 무슨 말 알겠지? 세진이 입이나 또 우리 멋진 친구 입이나 잘생긴 우리 형제 입이나 또 우리 귀엽게 생긴 우리 형제 입이나 내 이름을 모르니까 저게 멋지게 듬직하게 있는 우리 형제 입이나 모든 입이 다 똑같이 여기는 목사님 입도 우리 전도사님 입도 윤치영 입도 모든 입이 다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야. 지금 간증 프로그램에 모든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배를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지만이 된다는 거야. 모든 간증에 나오는 모든 간증자들이 다 같이 아멘 하자. 이거는 모태신앙도 아니라니까. 천사를 봐도 상관없어. 아니라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미안한데 1시간 더 가자. 그냥 갈 수가 없어. 지금 30분 훨씬 지났는데 오늘도 미안한데 더 가자. 알겠지? 여러분 십자가는 왜 필요하냐? 십자가는 죄 때문에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십자가가. 여러분 모르면 그냥 계속 모른다 해야 그냥 진동을 하지. 세진이 갑자기 막 생각하는 척 이렇게 하면 생각을 막 하는데 십자가 언제부터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고 난 다음에 십자가가 아니습니까? 이렇게 아닌데 사실은 십자가는 좀 성경을 아는 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원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모형이다 이야기한다. 근데 사실은 십자가는 언제부터 있는가 하면 그 훨씬 이전부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뭐를 창조하셨는가 하면 두 가지를 해서 하나는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창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 눈에 보이는 창조는 뭔가 하면 천지라는 하늘과 땅이라는 heaven과 이 땅에 나타나는 earth, 지구라는 땅이라는 것을 창조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뭘 창조했는가 하면 시간을 창조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라는 뭐를 창조했노? 시간을 창조한 거라. 그리고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한 거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간이 없는 시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오늘 대전에 10시라는 시간이 있으면 윤치영 목사는 대전에 내가 대전 10시에 있었죠.
대전이라는 10시가 같이 매치가 되는 거라. 그런데 12시면 뭐냐면은 윤치영 목사는 12시라는 시간이 있다면 내한테는 어떤 공간이 있는가 하면 서울이라는 공간이 있는 거야. 윤치영 목사한테 3시 54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내한테는 뭐냐면 원남교회라는 공간이 있는 거야. 윤치영 목사한테 저녁 8시라는 시간이 있다면 목사님은 어떤 공간이 있겠노? 누구 잘 모르지? 나 이제 코스닥 사무실에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라. 이게 안 맞으면 뭐가 안 맞다 하노? 알리바이가 안 맞다 그죠? 그죠? 알리바이가 안 맞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과 공간은 무조건 하고 같아야 된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시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인간의 역사예요. 이게 알파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태초 이전의 시간도 있었겠지.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창세전이라 이야기합니다. 창세전. 태초 이후는 뭔가 우리 오늘을 말하고 있는 역사.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난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뭔가 하면 오메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세 이전에 뭔가가 어떤 누군가가 존재를 했겠죠. 이 존재가 누가 존재했느냐면 자,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를 하면 누군가가 창조를 했겠죠. 그게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면 창세 전에 계시겠나? 창세 이후에 계시겠나? 전이지, 그죠? 전이니까 만들지. 이후면은 만들 수가 없잖아. 그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창세 전에 계시는 거라. 그러면 창세 전에 누가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창세 전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창세 전에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창세 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 무슨 말 알겠죠? 요거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창세전에 있는 게 누가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세진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라는 존재가 있는 거야. 우리라는 존재가 창세전에 있는 거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정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안에 아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기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뭐합니까? 존재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세진이라는 존재가 지금 몇 년도 몇 월 며칠? 98년도 10월 30일 진짜가 내가 31일 난 10월의 마지막 밤 너는 10월의 마지막 바로 전날 밤 이야 야 우리들이 뭐 있다 야 니 98년이면 우리 딸하고 같은 해 태어난대 이야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그런데 야는 원래 창세전에 있었다니까. 한번 누가 찾아볼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뭐를 주시되?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를 두셨느냐 하면은 여러분 창세전에 분명히 우리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창세전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있고 우리가 있고 또 창세전에 뭐가 있을까? 십자가가 있는 거라. 어떻게 알았지? 아까 내가 이야기했어요. 창세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가 있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십자가는 죄가 있어야 필요한데 그러면 죄가 창세전에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어. 그런데 십자가가 창세전에 있었던 거야. 목사님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 자동차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이 교회가 갑자기 왜 이래? 다 청년들이니까 없지, 그지? 근데 차를 사면 반드시 차를 모기 전에 뭐를 듭니까? 보험을 들지. 보험을 왜 드는데? 그렇지. 사고 나면은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라. 보험을 드는 사람이 사고 내려고 보험 들진 않지. 그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은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잖아. 그것처럼 뭐냐면은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혹시라도 이 땅 가운데 나가서 사고 쳐서 범죄할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십자가라는 것을 창세전에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사님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요. 자녀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자녀를 위해서 뭐를 듭니까? 교육보험, 의료보험, 또 뭐 출생보험, 여러 가지 보험을 들잖아요. 그처럼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끝까지 아름답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들어 놓으신가 하면은 십자가를 미리 창세전에 준비를 해 놓으신 거라. 이거 내 성경 다 찾아줄 테니까 일단 이야기만 잘 들으세요. 알겠죠? 성경 찾아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앞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범죄를 할 경우에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라. 자, 왜 하나님께서 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가 하냐면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요.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라. 죄를 짓는 순간에 죄로 인하여서 그냥 마귀의 자녀로 바뀌는 게 죄의 결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게 지었는데 그것을 다시금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뭘 하셨느냐 하면은 십자가라는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라. 다 같이 아멘. 자, 일단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2장 말씀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9절 말씀, 8절 말씀. 2장 6절부터 한번 올려줄래요? 2장 6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여기 보면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만세 전이란 말이 뭔가 하면 창세 전에 미리 정했는데 이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지혜를 가지고 뭘 준비하셨는가 하면 십자가를 준비하신 거야. 하나님의 지혜로.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처럼 혹시 당신의 자녀가 범죄했을 경우에 그 범죄한 것을 회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뭐를 감춰주셨느냐면 십자가를 감춰주신 거라.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 새로 하나 산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겁니까? 잘 안 지어지네. 동포에 좀 나왔으면 좀 지어줄래? 제가 계속해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2장 10절,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11절, 12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게 여러분 줄을 좀 끄면 좋겠어요. 성령 해가지고 성령의 동그라미를 치고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것에 줄을 한번 꺼세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영의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줄을 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도 줄을 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래노? 은혜라고 했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 여기에다가 줄을 끄십시오. 자,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란 말이죠. 같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여서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깊은 것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뭘까? 구원. 오, 좋은 이야기다. 또 뭘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운 것. 그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그래, 십자가. 이야. 그 위에는 이 교회 성도 맞습니까? 원남교회 청년? 와, 원남교회 청년 중에서도 저렇게 귀한 분이 여기 계신다. 그죠? 할렐루야. 이게 뭔가 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 마귀는 성경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마귀는 성경을 잘 알까? 잘 모를까? 어떻게 하는데? 마귀가 성경을 잘 아는 것은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마귀가 뭐 갖고 시험했노? 말씀을 갖고 이야기했죠. 그럼 보면 마귀는 성경을 많이 알지? 그지?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지. 그가 찔림은 그런 채찍에 맞음으로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또 다시 묻는다. 잘 봐봐.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사건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봐. 자, 모르고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봐. 잘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자,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계속 질문하니까 자꾸 헷갈리지. 그러면 마귀는 구약 성경을 알까 모를까? 알지? 그럼 구약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사건이 기록된 걸 알까 모를까? 알겠지?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그거로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까 모를까?
알아요? 자, 우리 친구 한번 나와볼까? 자, 요 앞으로 오세요. 잘생겼다. 어쨌든. 자, 내가 마귀다. 예수님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고, 주된 일이 뭐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마귀의 왕국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게 마귀 일이겠죠. 그리고 마귀가 지금까지 아담이 죄짓게 해갖고 모두를 다 뭐하게 만들었노? 뭐하게 만들었노? 마귀의 자녀로 만들어놨지. 근데 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통하여서 다 하나님 백성이 되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대박이지만 마귀한테는 어떤 거고? 쪽박이자.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을까 안 했을까? 지금 내 묻는 대로만 답해봐봐. 이 죽게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그래서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자 봐봐. 금방 가지 말고 있으라. 자 봐봐. 8절 봐봐. 8절. 2장 8절 말씀. 2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죽게 하겠나 안 하겠나? 안 한 거야. 그런데 마귀는 성경을 아나 모르나? 알지? 아는데 뭐는 모르노? 이 십자가를 못 박혀서 죽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한다는 사실은 알았나 몰랐나? 모르는 거야. 그럼 왜 몰랐을까 마귀가? 아는데 모르잖아. 동포들아 지금 내 말이 이해가 되나? 잘 봐봐. 지금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 53장, 이사야 53장을 알잖아. 이렇게 죽는다는 거. 그런데 몰랐지? 이 방법으로 통하여 구원한다는 걸 모르니까 죽인 거야. 만약에 알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거라. 왜냐하면 이렇게 못 박으면 지 죽는데. 이 십자가가 마귀는 하나님 아들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칠판에 적어놓은 거 있지.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로 통하여서만이 나타나는 역사인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뭔가 하면 예수를 그냥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전부 다 구원케 하신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뭔가 하면 지 머리 지가 찍은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마귀는 왜 몰랐을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마귀는 영인데 무슨 인격이 나옵니까? 너무 오버한다,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좋네. 나 저런 멋진 답은 또 처음 듣네. 할렐루야! 야. 또 이야기해 보세요. 왜 마귀는 몰랐을까? 뭐라고? 창세전의 일이라서. 또, 그렇지. 성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귀에게 만약에 성령이 있으면 그게 무슨 마귀고 천사지. 천사도 아니지. 그냥 영이지. 마귀에게 성령이 들어가면 그게 저 마귀고 마귀가 아니지. 자, 참 들어가세요. 또 저기다 놓을 거야. 자, 얘들한테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자꾸 내가 세진이를 보니까 자꾸 얘들아 하냐고 딸같이. 여러분, 이 이야기 압니까, 혹시? 어떤 아이가 너무너무 무서워. 왜냐하니까 자기 집 근처가 공동묘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녁에만 가면은 막 귀신이 히히히히 하고 나타날 것 같아. 그래, 너무 무서워 죽는데
교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선생님, 귀신이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하는 말이 귀신이 놓으면 찬양을 해라. 그러니까, 왜요? 찬양하면 귀신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고 이제 딱 자신있게 자기 집으로 탁 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히히히히히 하면서 귀신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한 거예요. 무슨 찬양을 했는가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한 번도 축복을 못 받은 귀신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 귀신이 막 울면서 뭐라고 하면 그게 닭가루 부르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이게 지금 귀신이 부르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웃었지? 그죠? 웃기지? 근데 자 보세요. 우리 형제 한번 일어나 볼까? 이 형제 억수 나쁜 놈이야. 사람도 그 얘다 얘. 알겠지? 사람도 죽이고 막 하여튼 막 진짜 나쁜 놈이야. 우리 다 같이 축복 좀 한번 할까?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괜찮지? 들어가세요. 세진이 진짜 나쁜 여자야. 막 남자를 계속 울리고 막 억수로 나쁜 여자야. 하여튼간에 막 사기치고 막. 자, 한번 우리 세진이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어색하지 않죠? 우리 형제 잠깐 일어나봐. 이 형제도 막 사람 많이 죽이고 막 사기치고 막 나쁜 짓 엄청 많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당신은 됐어요.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축복 안 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자들이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거라. 근데 지금 마귀한테 당신은 하니까 너가 막 웃었잖아. 얘는 왜 웃습니까? 웃기는 짬뽕인 거야. 왜 그런 줄 압니까? 마귀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축복할 수가 없는 자인 거야. 축복할 수도 없고 축복했어도 안 되는 존재인 거라. 마귀는, 귀신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이 얼마나 귀신한테 찾아가고 타로하노, 사주간상을 봅니까? 얼마나 매일 아침마다 세신 혹시 핫토로 전 보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진짜 축복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설교 아무리 제주도 당신은 다 돼. 당신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마귀한테는 당신은 안 돼. 안 돼. 근데 지금 오늘날 너무너무 귀신하고 프렌들리 친구처럼 어떤 친구는 그 귀신한테 접붙임 받아가지고 뭔가에 악상을 음악에 악상이 생각나게 하고 귀신이 어떤 영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귀하고 가까이 가면 죽는 거야, 죽는 거. 멸망! 목사님이 40대, 50대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안 차렸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자기 자식이 6, 7년 동안 계속해서 아프고 아무리 병원을 가도 안 나. 수년 동안. 그래갖고 너무너무 잠 못 자고 고통 가운데서 막 있는데 그 자녀하고 똑같은 정생 갖고 있는 옆집의 애가 무당한 데 가서 굿했더니 애가 나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애를 데리고 무당한 데 가서 굿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래서요.
근데 내가 여러분 손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번 손 들어봐. 너 같은 무자는 한번 들어보자. 손 한번 들어봐봐. 만약에 가서 무당한테 가서 받아서 내 애가 치료함 받겠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 데리고 낫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한다면 여러분 가서 무당한테 받겠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 내가 너무 밑밥을 이상하게 깔아갖고 손 안 드네. 근데 놀라운 게 뭔가 70% 들더라니까. 70%가. 뭐라는 겁니까? 일단 안을 고치고 봐야죠. 이러는데. 자식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데 목사님 그거 가서 일단 고쳐놓고 그다음에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고쳤다 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의 삶 자체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당에서 푸닥거리 하는 데서 1년에 매출이 얼마인가 하면 2조래, 2조. 놀라지도 않아네. 그렇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파묻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진실이 자꾸만 팔려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요. 마귀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십자가로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만 딱 더 하고 마치자. 우리 형제 2명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 앞으로, 서세요. 요한복음, PPT 한번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 예수님께서 14절에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겠어. 이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왔는데 막 컴플레인을 많이 한 거라. 물이 없다, 마실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컴플레인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막 풀었어요. 그래서 불뱀한테 물려서 막 고통을 당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달게 하시는가 하면 노뱀을 장대에다가 탁 달게 하셔가지고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해서 노뱀을 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뱀을 단 이와 같이 인자 예수님도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노뱀과 미안하다 노뱀이라서 예수님과는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뱀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심벌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질문이 하나 있은 거예요. 왜냐 하니까 이 노뱀은 뱀은 뭐를 상징하고 있노? 뭐를 의미하고 있노? 그럼 마귀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마귀를 의미하고 있는 이 뱀과 예수님이 같단 말이가 틀리단 말이가? 같다는 말이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만약에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것을 의미를 두려면은 노뱀이라 하지 말고 그냥 왕, 세중의 왕, 독수리 모양으로 하든지 아니면 동물의 왕, 사자의 모양으로 하든지 아니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해서 양의 모양으로 하든지 아니면 진짜 사람의 모양으로 하든지 그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노뱀의 모양으로 했을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거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면 좀 쉽게 죽이면 안 되나? 그렇지 않아? 그냥 목을 달아서 죽이든지 그냥 심장에다 칼 한번 훅 쑤시면 죽든지 아니면 목을 한번 탁 이렇게 따보면 죽잖아 바로. 난 너무 지나치나? 근데 이것보다 더 지나치게 하나님 죽이시는 거야. 못 박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옆구리 창 찌르고 침 뱉고 뺨 때리고 채찍질하고 엄청나게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이시는 거야.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주님이 막 채찍이 쫙쫙 맞고 그냥 돌아가시잖아. 그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야. 왜 저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 그런데 이 노뱀과 예수님을 보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게 하시는가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라. 반주해 줄래요? 마무리를 하게.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뭐라 했노? 뱀이랬지. 뱀은 뭐 상징인가 하면 죄악의 상징이라. 죄의 원흉인 마귀의 상징이라. 자, 여러분 봐봐. 자, 봐봐. 여기 예수님이다. 네가 좀 앞으로 가. 앞으로. 니 앉아봐봐. 아니, 니는 서 있고. 지금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노뱀만 보이죠? 다시 한번 더 일어나 봐봐. 자, 잠시만 저쪽으로 가봐. 지금은 여러분 눈에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죠? 그죠?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마귀의 원형을 다 뒤집어 쓴 거라. 앉아.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누가 보이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보이냐면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죄를 주관하는 마귀를 예수님이 혼밥 그냥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 눈에는 죄만 보이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철저하게 처벌을 하는 거야. 왜 철저하게 처벌하느냐면 저렇게 처벌을 해야지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은 하나도 그의 눈에 안 보이는 거라. 그는 죄와 죄의 흉물인 뱀만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인 게 아니야. 마귀를 죽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란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볼 때는 목사님이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했어요. 내 죄가 저렇게 많습니다. 저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는데 이걸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 회개가 아니라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으로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너도 이해되겠죠? 그죠?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디플로마 공부하면서 목사님이
에세이 주제 논문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 이 죽인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100%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이냐? 아님 99.99999999999 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게 에세이 주제였어요. 근데 그게 답이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의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는 죽임당한 그 한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을 달았어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미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면, 이 은혜를 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동포야, 니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냐? 우리 친구 어떻게 됐어? 우리 자매 어떻게 됐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 물으면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그 죄로 주님이 죽어주신 그 놀라운 은총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모든 입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입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눈을 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still going on, still going on. 계속 지금까지 going on,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 The cross of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keep going on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구원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 원단교회 이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오늘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진짜 밥 살게요. 너무 고마워요. 믿어줘서. 그 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이 마음이 제 마음만 그렇겠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이걸 다 이뤄 놓으셨는데 이거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마귀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믿게 하고 있어요. 이걸 믿고 싶은데 여러분 마귀는 못 믿어요. 못 믿어.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믿고 싶은데 못 믿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왜 못 믿느냐?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메시지를 알고 믿음으로 통하여 온전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오늘 이 시간에 그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